저에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어도 귀엽고, 그리고 눈웃음 치면서 웃으면 더 예쁘고,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 전인 삼춘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엄마 미워. 거기에서 이제는 눈을 치켜들고, 왜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해? 싫어, 안 해. 하루 12번도 이것 할 거야, 저것 안 할 거야, 그리고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 말을 번복하기를 몇 번을 하고, 여기에서 저의 인내는 한계점에 달하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자라 사춘기가 오면 엄마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하면서 방문을 쿵 닫으며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때가 오겠죠. 그래도 부모인 내가 이 아이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았기에 이 아이의 인생길에 현재 아이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보고 다독거리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때론 엄하게, 때론 단호하게, 때론 매료되기도 합니다. 때론 인내로 기다리기도 하죠.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자아 속에 머물고 있는 이 아이는, 자기 전능감으로 가득한 이 아이는 엄마가 자기에게 하는 모든 것이 자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평, 불만, 원망을 표정, 말, 어떤 제스처로 저에게 휙휙 쏟아냅니다. 이 아이와 같은 시기를 우리 모두는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현재의 모습으로 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숙지 못한 별이와 같은, 또 저와 같은 모습을 말씀에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봅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의 아이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약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은 애굽의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십니까?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아론의 지팡이를 변하게 하시어 뱀이 되는 재앙의 경고로부터 시작하여 모세와 아론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는 10번째 재앙까지.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치시지 않습니까? 애굽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고, 이 10번째 재앙으로 완악한 바로와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던 애굽의 우상들 앞에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한 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은, 폐물, 가축들을 받아서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광야 여정의 첫 출발을 했습니다. 애굽에 나온 그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바알수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고 옆에는 높은 산맥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졌고, 하나님은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사 바로는 어찌 우리를 섬기는 이 노예를 놓아 보냈을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고, 바다와 산맥 중간에 갇힌 꼴 되었으니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죠. 그래서 바로는 병거 600대와 마병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쫓아옵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첫 번째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14장 10절 11절 말씀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원망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불평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당당하게 재물까지 가지고 애굽에 나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보자 심한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 두려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과거의 노예 생활 속에서 형성된 무력감과 열등감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무력감은 보이는 바로의 강한 군대와 싸울 힘이 없다는 인식입니다. 노예가 감히 나가 싸울 수 없다는 인식이 노예 근성입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여전히 노예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잡히면은 죄와 벌로 죽는다는 위기의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여서 심히 두려워하며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는 홍해, 옆으로는 높은 산맥, 뒤로는 무장한 바로의 군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완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홍해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과거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자 홍해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바다 깊은 곳에 돌처럼 잠기게 하시고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밤새도록 일어나는 이 초자연적이고 큰 권능의 역사, 홍해의 구원의 사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발을 그 바닷속에 한 발 내딛었더니 동풍이 불어 자신들의 키보다 몇 배나 큰 바다벽이 양옆으로 이루어 바닷길이 생긴 것을 보았고, 자신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와 불기둥이 뒤로 가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가는 길을 어둡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또 그들의 병마의 바퀴를 벗겨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애국 군대는 도망가려 하지만 다시 바다가 원래로 돌아가 그들을 전멸시키고 수면 위로 애국 군대의 시체들이 떠오릅니다. 당시 군대가 없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하십니다. 또한 홍해의 끝자락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은 홍해 구원의 역사에 흥분해서 화산 폭발처럼 터져나온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먼저 리더자인 모세가 선창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 섰음이로다. 아멘. 이 선창에 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찬양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미디안과 여인들이 이어서 소고치며 춤추며 화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음으로 찬양했다고 1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과 감사의 찬양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여정을 떠나 두 번째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평과 원망의 아이콘은 여전히 나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번의 원망은 타는 듯한 목마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구원의 사건을 체험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 따라서 수르 광야로 걸어가서 3일을 걸었습니다. 현실의 삶으로 돌아온 그들은 딱 3일 그 은혜와 감사를 누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인도하심 따라 이 3일을 걸어왔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라 하는 곳에 이르자 물이 있는가 싶었더니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큰 승리를 배경으로 어쩌면 의기양양한 태도까지 보이면서 광야의 힘겨운 여정에 뛰어들었지만, 몸을 약하게 만드는 갈증과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3일 동안 꾹꾹 참아왔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원망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나그네 인생길 광야의 길에서 본향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깊은 바다 홍해에서 애국군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고작 인물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서 즉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실세. 시험하다의 히브리어는 훈련하다, 연단하다는 뜻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례를 정하시고 마라와 같은 현장에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연단시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은 원망했으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5절 전반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의 인생, 쓰디쓴 인생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해서 부르짖음, 이 단어는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는 절규를 바라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 쓴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쓴물, 고통으로 써서 마시지 못하는 이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꾸사 그들의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마라의 고통의 물, 쓴물은 모세도 아닌, 나뭇가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물로 바꾸사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라는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볼 때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홍해와 마라 나왔죠? 하나님의 큰 그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다입니다. 존 번연의 철로역정 순례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광야를 지나는 여정에 있으며 그 가운데서 다양하게 삶을 위협하는 온갖 상황에 우리는 마주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은 푸른 초장보다는 어두운 골짜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따라 담대하게 광야의 인생길, 나그네 순례자의 길을 가려 하나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한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홍해처럼 속수무책인 인생이 닥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궁지에 몰린 인생이죠. 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아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좌절 가운데 몰린 인생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나서 그야말로 땅바닥에 내쫓겨진 신세가 된 인생도 있습니다. 이 홍해뿐만 아니라 마라처럼 쓰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우리의 목을 재올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김 받기도 합니다. 갑자기 없었던 질병이 하나둘씩 찾아와서 내 자신감도 가져가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고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또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싶을 정도로 안 풀리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고난에 대해 이렇게 이릅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깊고 무한한 위안을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문제가 닥쳐올 때, 이 문제가 나에게 크게 닥쳐올 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즉 나를 향하신 목적의식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출애굽의 말씀은 강력히 우리에게 목적의식의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목적 없이 결정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 속에 갇힌 죄악의 노예 근성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벅찬 감사의 찬양은 3일, 다시 불평과 원망으로 이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부르짖음과 믿음의 순종으로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나에겐 새로운 믿음의 도전으로 그것을 바치게 된다면 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나의 신뢰가 더욱 커지고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감독 아래에 있으며 나를 사랑하고 선을 이루시려는, 그리고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철저한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본향을 향하여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지고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오늘날 걷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과 겹쳐서 이게 뇌를 스쳐갑니다. 우리의 키보다 더 크고 언제 와르르 무너질지 모르는 바다 벽 사이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발 한 발 마른 땅에 내딛는 주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라면 환난과 고통 그 모든 것 감당할 것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